오늘은 눈먼 자들의 도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MT를 떠난 적이 있어요. 뭐 대학에서도 MT 가기도 하고 또 뭐 교회에서도 청년부에서 이렇게 MT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MT 가가지고 좀 재밌게 놀자 그래가지고서 술래잡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술래잡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눈을 가리고 술래잡기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술래 눈을 다 가려놓으면 이제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뭐 박수를 치기도 하고 뭐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서 다른 술래를 잡을 때까지 게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술래가 사람들 잡으려고 다니다 보면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가다가 벽에 꼬라박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엉금엉금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면 막 재미있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제가 술래가 되니까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 술래가 돼가지고 넘어지고 이런 건 너무 재밌었는데 막상 제가 술래가 되니까 눈을 가리고 이제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고 애들이 자꾸 장난을 치니까 잡지를 못하고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 게임이 끝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게임 하자 그랬냐.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아니 이렇게 게임을 못 해가지고 귀가 도대체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거냐, 움직임이 둔한 거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보니까 눈초리가 저 목사님은 보니까 참 장애가 많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저 잠모실 가서 한번 하시든지 어디 가서 오늘 속으로 모임하실 때 누군가 한 사람 눈 가리고 게임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잡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 이렇게 뭐 게임을 하면서 즐기기 위해 눈을 잠깐 가리는 거 그래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평생을 눈을 가리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맹인들, 눈이 멀어 있는 분들은 그 삶이 어떨까요?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 눈이 먼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지금도 장애인들이 어떤 그 소득 얻는 이런 어떤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지만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했냐면 구걸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을 했으니 먹는 것이 시원치 않았고 또 제대로 씻지 못했으니까 냄새가 나고 또 병균이 득실되고 그런 아주 말하자면 하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단정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시고서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단정을 지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그 공동체에 비하면 이 사랑부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가운데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자녀가 이렇게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은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자책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언젠가 30살이 훌쩍 넘은 이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둔
이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이, 이 딸이 거의 거동을 못합니다. 겨우 하는 것은요, 자기 방에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그것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도 나빠지지, 몸도 건강이 나빠지지. 그런데 그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 집사님이었는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딸이 저렇게 태어난 게 내 죄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내가 죽으면 저 딸아이를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염려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하나 있다면 딸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긴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그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둔 그 부모의 마음, 이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죠.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혹여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청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애인 자녀를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몸을 돌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견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차별을 받으면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참 많습니다. 어디다 하소연을 못하니까 그냥 베갯잇을 적시고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눈물을 제대로 닦아주지 못할 때가 많죠. 혹시 그런 분들 계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또 공동체가 함께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동행하는 그런 아픔을 함께하는 공동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고 또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여러분 잠깐 돌아가 볼까요?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되셨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으십니다. 확, pet. 뭐 이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침을 뱉으신 다음에 그 침과 함께 흙을 진흙으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손에 진흙을 가지고서 그 눈먼 사람의 눈에다가 닦아요. 더럽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불쾌하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닦았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눈 떠라.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만드신 다음에 이 맹인의 눈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눈을 진흙을 가지고 닦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태초에 하늘 아버지께서 흙을 가지고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이 흙으로 빚었다. 그리고 오늘 너의 눈을 내가 이 진흙과 함께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기 원한다. 이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깨끗함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어서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햇빛, 아무런 어떤 그 시신경의 작동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 처음 그 빛을 경험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잠깐 어떤 무덤이나 또는 어떤 터널이나 이런 어두운 데 갇혀 있다가 나오기만 해도 그냥 눈이 부시잖아요. 근데 그 찬란한 태양빛이 처음으로 자기 눈에 이렇게 쏘아 들어올 때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 펼쳐졌을까요? 그리고 조금씩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오색 찬란한 산이 드러나고 나무가 보이고 꽃이 보이고 벌들과 나비가 날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것은 목소리로만 알고 있던 어머니와 아버지를 직접 보게 되는 일이죠.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어요.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되고, 마음 아픈 자가 낫게 되는 이런 기적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로 가능하냐고요? 물으신다면 전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되는 이런 기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적만 붙잡고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일상의 삶은 던져버리고 그냥 매일같이 로또만 당첨되면 인생은 바뀐다, 이 생각 가지고서 편의점 가서 계속 로또를 긁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또만 당첨되면 바뀐다라는 생각 때문에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누려야 될 행복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소원하지만 그렇다고 일상의 행복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의 몸에 장애가 지금 당장 낫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장애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기 있는 혹여나 장애를 안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말은 자칫 잘못하면요, 그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잔인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단호하게 믿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몸의 장애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몸의 장애가 다 나을지라도, 낫든지 낫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서 또는 몸에 연약함이 있는 이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몸이 약해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몸이 건강해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조금은 달리 읽어보고 싶어요. 말하자면 이 본문을 단지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이제 시력을 회복하는 치유의 이야기로만 읽지 말고 달리 읽어보자는 말입니다. 앞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다.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그냥 치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 깊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로 눈이 먼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물음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그룹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맹인을 만났으면서도 그 맹인이어서 회복이 된 사람을 만나서 그가 이야기하는 걸 다 들었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가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눈깔이 생기고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도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시력을 회복했다?
이건 사람들이 이 일이 일어난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믿기 어렵다라는 반응과 함께 그걸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고 맹인이었는데 회복된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가슴이 뛰는 거냐면 혹시 저 사람이 맹인을 눈뜨게 한 저 사람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세주인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판별하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맹인을 데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지요. 그리고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결과를 내립니까? 결론은 진상조사를 하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은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도 붙들고 있는 이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그냥 쉬어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것도 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그러니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인데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이런 장애를 안고 있다가 회복이 되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기쁘다. 잔치를 해야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소 잡고 돼지 잡고 오리 잡고 닭 잡고 강아지는 잡으면 안 되니까 놔두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파티를 하는 겁니다. 파티 투나잇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흥겹게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 기쁨으로 인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부모의 잔치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주 무섭게 취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저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아들이 맞소? 아들이 아니죠. 저 아들이 당신들 아들 맞소?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말해보시오. 취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부모가 완전히 쫄아버렸어요.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뭐라고 겨우겨우 대답합니까? 그 아들이 우리 아들인 거는 맞고요. 태어날 때 맹인이었던 것도 맞고요. 지금은 눈을 뜬 것도 맞고요.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들이 성인이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피하는 거죠. 대답을 직접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부모가 이렇게 기뻐서 너무너무 즐거운 일인데 너무 기쁜 일인데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막 엉거주춤 피하면서 대답을 했을까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혹시나 세상에서 쫓겨날까봐 유대교에서 버림을 받을까봐 동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까봐 세상이 무서워서 자신들이 경험한 은혜를 눈감아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진짜 눈먼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눈은 멀쩡하지만 자기 육체의 눈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눈을 닫아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건강을 회복한 이 아들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이들은 지금 복음으로 인한 그 기적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크지 못한 겁니다. 세상이 두려우니까 눈먼 자가 되어서 그걸 다 눈감아버린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죠.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작품입니다. 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작품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주제 사라마구라는 작가가 쓴 동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은 꼭 읽어보거나 영화를 한번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품의 시작은 이래요. 어떤 남자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 기다리면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남자의 시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진 겁니다. 보통은 시력을 잃게 되거나 눈이 멀어지면 새까맣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새하얗게 돼 버린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이 사람이 걸린 이 시력을 잃게 된 것이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될 때 말하자면은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 일이 도시에 알려지면서 도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초기 감염자들을, 이 감염된 사람들을 격리 수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수용을 시키는데 수용된 사람들 중에는 이 첫 번째 환자를 진찰했던 의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격리 수용되기 위해서 시설에 끌려갈 때 이 아내도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눈이 멀지 않았거든요. 눈이 멀쩡해요. 눈이 멀쩡한데 남편과 떨어지기 싫어서 그 수용소에 함께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력을 갑자기 상실한 사람들이 수용소에 머물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막 똥을 아무데나 싸버리고 쉬도 아무데나 해버리고 질서가 없어요. 완전히 막 그냥 시궁창 냄새가 나고 어지러진 그야말로 쓰레기 더미가 돼버린 겁니다. 심지어 이 수용소에 1차로 들어간 그룹 뒤에 두 번째 그룹이 이제 막 들어옵니다. 세 번째 그룹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그룹 가운데 한 사람이 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눈이 멀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권총이 있다고 협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협박을 해서 시에서 보내주는 보급품, 식량을 다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내놔, 돈 내놔, 금부치, 은 이런 거 내놔, 그걸 주면 내가 빵 주겠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자들을 겁탈을 합니다. 나쁜 놈이죠. 진짜 인간 말종이죠. 거기 빌붙어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수용소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 수용소 밖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갑자기 파일럿이 눈이 멀어지니까 추락사고가 나고,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충돌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결국은 사람들이요 무서워서 밖에 나오지 못하고 집 안에 있다가 온 도시가 다 이제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다 눈이 멀었어요. 딱 한 사람 예외로 그 의사의 아내만 눈을 뜨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의사의 아내처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나만 눈을 뜰 수 있다. 어떠시겠습니까? 이 의사의 아내는 자기 혼자 볼 수 있기 때문에 밖의 경우는 아직 모르고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데나 막 똥 싸고 쉬하고 난리 법석을 해놨어요. 그걸 치우고, 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아직 행동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줄을 만들어 가지고 길다란 줄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동선을 잡고 다닐 수 있는 도구로 만듭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눈먼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서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하려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 혼자 눈을 뜨고 있으니까 안 봐도 되는 것을 혼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눈이 멀었으니까 보지 못하는데 자기 혼자 눈을 뜨고 있어서 봐야 되는, 보기 싫지만 봐야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괴롭습니다. 몸이 힘듭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어요. 그것까지 다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엉엉 울고, 왜 나 혼자 눈을 떠서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봐야 되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토해낸단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눈을 뜨고 있는 게 눈을 감고 있는 것보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게 훨씬 더 괴로울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눈먼 자들의 도시가 과연 소설 속의 이야기뿐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눈은 뜨고 있지만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욕망의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돈의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탐욕의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출세와 성공의 눈이 멀어서 살다 보니까 도덕이 사라지고, 윤리가 사라지고, 인간성이 사라지고, 사람의 사람됨이 사라져버린 그런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눈먼 자들의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계안 수술을 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긴 겁니다. 문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영적인 진리의 눈을 떴기 때문에 때로는요 훨씬 더 괴로울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눈을 떴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게 아플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알고 나니까 더 괴롭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참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욕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중적인 위선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들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던 사람들이었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 은혜, 이것을 먼저 경험을 했는데,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두가 다 눈먼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에 혼자 눈뜨고 있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섬겨야 되잖아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은혜를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늪에 빠져서 살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죠. 본래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는데 내가 희생하는 거, 내가 수고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 이게 힘드니까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살아버리는 거죠. 이 장애인,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는 아들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 주셨잖아요.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은혜에 눈을 감고 사는 겁니다. 은혜에 눈 감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우니까, 세상이 돈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출세가 최고라고 그러니까 혹시 거기 따라가지 못할까 봐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여기 혹시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혹여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에 대한 눈을 뜨게 하여 주셨는데, 이 은혜를 먼저 경험을 해놓고 나서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때로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지치니까, 나는 안 보고 싶은데 보이니까 수고해야 되는데 수고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혹시 그저 다시 율법의 늪으로 빠져버린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은혜를 받았는데,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무서워서 눈 감아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약한 성도의 모습으로 앉아있지는 않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혹시 이렇게 나약한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기가 어렵다고만 하소연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나약한 패잔병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며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따라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율법의 늪에 빠져서 살아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5절에 이 맹인으로 살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쫓겨납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이 물음은 오늘 우리를 향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먼저 맛보았고 영적 진리의 눈을 떴지만 헌신하거나 수고하는 것이 두려워서 율법의 늪에 빠져버리기를 두려워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은혜를 맛보았지만 세상이 두렵고 무서워서 눈을 감아버린 사람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로 나 믿냐? 너 정말로 나를 믿느냐? 이 질문을 받은 맹인이었다가 눈뜨게 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도 크고 놀라운데 내가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것 때문에 겁나고 두려워서 율법의 늪에 빠져서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았는데 세상이 두렵다고, 세상이 무섭다고 은혜에 눈 감고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믿습니다. 세상이 두렵다고 은혜에 눈 감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헌신할 것이 두렵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인데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정작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고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맹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금 영적인 맹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진짜 봐야 될 것,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집중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이에요. 설 연휴 기간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프로그램이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재방송을 봤는데요. KBS에서 방영하는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경기도 대표로 모세의 기적이라는 팀이 출연을 했어요. 엄마 조영애 씨와 아들인 박모세,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팀을 이뤄서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근데 MC가 질문을 했어요. 왜 팀 이름이 모세의 기적입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아들 모세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답니다.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했더니 이 태아의 뒤쪽 머리뼈가 형성이 되지를 못해가지고 뇌가 다 흘러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곧 죽을 거라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엄마가 이 태아의 태동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빠와 상의를 했더니 아빠가 의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의 가능성도 없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저와 제 아내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정말로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3일 만에 큰 뇌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대뇌의 70%를 제거하고 소뇌의 90%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남는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살다가 금방 죽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그 의사들의 사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지극정성 돌봤습니다. 그러면서 4번의 뇌 수술을 거치고
총 6번의 수술을 통해서 아들이 성장하게 되고, 지금도 역시 시각장애가 있고 지적장애가 있고 지체장애가 있고 멀쩡한 것이라고는 한쪽 귀로 듣는 것밖에 없는데, 그 한쪽 귀로 듣는 것을 가지고서 노래를 연습하고 노래를 부르겠다고 엄마 손잡고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모세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부르는 이 모세라는 이 형제의 노래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오 솔레미오, 클래식 음악을 부르는데 너무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요.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방청객들이 다 울고 이 TV를 보고 있던 시청자들도 많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장애인이 그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예, 여기 기적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희망을 갖지 않았고 아무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닐 겁니다. 이 아이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니 이걸 내가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인데 이거를 내가 희생하고 또 수고할 것이 겁나서 눈 감아버릴 수 없습니다. 그 엄마의 헌신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 주신 이 아이인데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섭다고, 세상이 말하는 게 두렵다고, 그렇다고 눈 감을 수는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그 마음 때문에 아이가 장성해서 함께 노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눈먼 자들이 가득한 도시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고 은혜의 눈을 뜨고 살아서, 먼저 은혜를 경험했으니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겁난다고 그래서 율법의 늪에 빠져 살지 말고, 먼저 내가 은혜의 눈을 뜨게 되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세상이 두렵고 겁난다고 은혜에 눈 감지 말고 눈먼 자가 아니라 눈뜬 자로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라.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를 사는 것 참 어렵죠. 내가 받은 것도 없는데 무슨 은혜가 있냐, 내가 아무것도 제대로 누린 것도 없는데 무슨 은혜가 있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아름답고 복된 걸음이 되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있게 주님 손 부여잡고 눈먼 자들의 도시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꼭 눈먼 자들의 도시와 같습니다. 정작 떠야 될 것에는 눈을 뜨지 않고 감아도 될 것에는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욕망의 눈이 멀어버리고 돈의 눈이 멀어버리고 다른 것들의 눈이 멀어서 정작 사랑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살아가고 은혜에는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바리새인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헌신하기 겁나서, 수고하기 겁이 나서 율법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에 주는 겁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덮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셨소. 아버지, 우리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들의 도시 가운데 눈을 뜨고 살아간다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여 받으며 먼저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찌 우리가 눈을 감고 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감사하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며 이 우리에게 모르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달려가는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율법의 늪에 빠져 헤어져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진정한 아버지는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눈 감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두가 눈먼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버리고, 돈에 눈이 멀어버리고, 출세에 눈이 멀어버리고, 성공에 눈이 멀다 보니까 정작 소중하게 바라보아야 할 사랑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복음을 잊어버리고, 헌신과 섬김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눈먼 도시 가운데 사랑을 속삭이고 은혜를 속삭이라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먼저 은혜를 맛본 우리가 헌신하기 겁이 나고 섬기기 겁이 나고 두려워서 율법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는 않는지요. 때로는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이 겁나서 눈을 감고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눈먼 자들의 도시 가운데 영적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